때부터 배나자를 만들려고 우리 여기 왜 오셨어요? 배나 좀 데리려고 오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내가 계시록도 듣고 뭐도 듣고 다 들었는데 하나도 내 삶이 내면도 안 바뀌고 바깥도 안 바뀌었어. 맞아요. 그러면 헛삽질하는 거야. 늘 헛삽질하는 거야. 뭘 하는 것 같은데 종교행위만 하니까 나중에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나를 그때 분별할 때 내가 여기에 다닐 때 또 어느 교회 다닐 때 누구 어느 목사님한테 배울 때 내가 정말로 내가 바뀌고 있는가? 아직 헬기야는 왜 못 다스리지? 왜 이렇게 내가 조금만 낮추면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 자랑이 왜 자꾸만 나오지? 내 소욕이 왜 이렇게 높으지? 옆에 가면 차만 봐도 아이고 제 차 한번 타고 싶어. 또 아름다운 이쁜 처녀만 가도 아이고 내가 지금 한번 살고 싶은데 이러면은 아직도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뭐 음란 문제, 뭐 돈 문제, 뭐 싸우는 문제, 고소 고발 문제 엄청 많은데 1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야 너네들은 이 3가지로 문제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육의 사람이다. 너는 이게 교회에 들어왔지만 전혀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두 번째는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다. 또 세 번째는 육신의 사람이다. 너는 거듭나기는 했는데 아직도 자라나지 않아가지고 육의 삶으로 살고 있다. 아직도 여전히 음란하고 싸우고 그렇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건이 너무나 중요한데 경건을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럼 경건이 참 많은데요. 훈련받는 거, 교육받는 거, 강사로부터 제자 훈련 받고 무슨 훈련 받고 뭐 교리 훈련 받고 엄청 많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여기 무슨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뭐 교리 공부, 뭐 또 조직 신학이다, 뭐 성경 신학이다, 언약 신학이다, 뭐 각종 신학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큐티 하라고 그래요. 큐티. 또 어떤 교회는 한 장씩만 읽으래. 매일 한 장씩 읽으래. 성경. 어떤 데 또 매일 또 잠언을 읽으래. 어떤 데 시편을 읽으라고. 1년에 1독을 해야 된다고. 어떤 교회는 3독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데는 기도만 하루에 평신도 3시간 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4시간, 5시간 해야 되고. 담임 목사는 6시간, 9시간 해야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막말해서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인가 4장 5절인가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전체 성경을 뜯어보면은 전부 말씀이래요. 기도도 조금씩 나오지만 이 말씀이 기관차래요. 기관차. 말씀이 앞에 가고 여기 기도가 따라와. 기도가. 인정합니까? 아멘.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아멘. 말씀이 내가 설명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쪼개고 내 영혼을 갖다가 새롭게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고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우리를 교육시킨다고 교훈시킨다 하고 뭐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거듭난다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누구든지 인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 엎조렸다 읽었다고 말해요. 읽어요. 통독을 읽었다고 네, 읽어요. 통 구약에 있는 유태인들도 지금도 그래요. 다 외우다시피 외우면서 늘 엎조려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서당에 손에서 이렇게 서당들 공자왈, 명자왈 뭐 하면서 하늘천 따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의미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4살, 5, 6살을 가지고 혼자 앞에 놓고 어느 날 이렇게 확 외워지고 머리가 새로워지고 또 그게 깨달아지고 진리도 아닌데도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유태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암송이 되고 계속 어릴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생각 이해하려고 안 하잖아요. 해석하려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목사병이 뭐냐면은 이해해야 돼. 해석해야 돼. 꼭 한 절 한 절 쪼개야 돼. 주석 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야. 제가 성경 읽는 것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듣는 걸로 했어요. 듣는 걸로. 한 3년 했어요. 1.4배속. 하루에 1년에 수십 통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 내서 낭독하고 적용한 거. 핵심은 이거 낭독하고 적용.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해. 너무 심플해. 그러면 큐티처럼 내가 이 적용하고 뭐 적용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적용해야지. 내가 음란한 마음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에 보니까 음란한 마음이 그것은 죄라고 하니까 오늘 보셔야지. 그게 자기 혼으로 하는 거잖아.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잖아. 그게 못 고쳐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의 훈련이 그런 방식이라고. 그런데 이 통독을 읽으면 통독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스스로 돼. 저절로 돼.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말씀의 능력. 네, 말씀이 비치니까. 내가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돼도 계속 먹으니까 내 심령이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처럼 씻김을 받는 거예요. 씻김을 계속 씻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 이거 하고 나니까 저는 여러 군데 다녔어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 번 다닌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뭐 복음학교나 저 염상선 목사가 하는 거, 세영선 목사가 하는 거 여기저기 많이 했잖아요. 저도 신학교를 3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신학교 3개를 하면은 뭐 좀 알고 좀 깨달아지고 내 말 좀 들어가고 주님과 친밀감 일어나고 해야 되잖아요. 뭐 없는 거야. 미국 하버드 신학을 나와서 콜롬비아 신학을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것은 신비한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넣으라고 경건찜밖에 안 생겨요. 그게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경건찜을 무너뜨리라고. 모든 무너뜨리라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집중 복종시키라고. 이 경건찜이 이 학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 신앙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게 죽지 않으면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신앙 안 되거든요. 내가 방송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안 해요. 보세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을 말씀을 읽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냐 이거야. 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야. 이게 핵심인데 자 성경은 읽기, 듣기,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도 많이 읽는 거, 속독하는 거, 또 정독하는 거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읽기도 그냥 자기 눈으로 읽는 거, 또 소리 내고 또 듣고 자기 귀로 듣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게 참 미국 사람들은 이걸 효과 분석을 해놨어요. 효과 분석을 했어요. 지금 무디 여기 바이블 그 성경학교에서 해보니까 제가 교재를 줄 건데 교재를 읽기는 10%, 듣기는 20%. 이게 3일간 읽고 3일 후에 데이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듣기는 20%, 보기는 30%, 보고 듣기는 50%, 연구는 60%, 큰 소리를 읽고 70%, 또 큰 소리 읽고 행하니까 90%, 그다음 암송은 100%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암송을 부분적으로 한 절씩 몇 절 하지 성경을 통으로 읽을 수 있어요. 암송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암송하고 품고 하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학자들이나 이제까지 이 성경을 읽는데 종교혁명 이전에는 이렇게 신앙을 많이 했어요. 중세 암흑 시대에도 그렇게 기도원이나 어디 수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서 그 에스라나 이렇게 내미아 보면은
그 백성들이 쫙 앉혀놓고 저기 서 있고 하루에 3시간 성경을 읽는데 에스라가 앉아 있고 교독하고 소리도 있고 막 그러면서 해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해교가 일어나서 거기 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애들까지 다 돌려보내고 계속 눈물로 해교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통곡해봤는지 언제 깊이 울어봤는지 성령이 찔리면서 언제 했는지 그것이 없다면은 내가 이 마음이 살쪄 있구나.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구나.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독을 하면은 이제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익에 대해서 통독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빨리빨리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유익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4장 교재 줄 거예요. 교재 줄 거예요. 왜냐면 이 쓰는데 신경 쓰니까 내 말에 집중을 안 하면 교재를 일부러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에서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이게 안 적고 집중한 사람이 훨씬 효과가 좋아. 그래서 내가 안 나눠주는 거야. 근데 안 적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써야 기억이. 주시 강의하시. 그 나오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다시.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도 그 엠마오로 부활 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도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것도 몰랐고 나중에 도착해서 그 집에서 잘때 문을 열어주시니까 다른 같이 걸어가는 과정에 마음만 뜨거워졌어요. 예수님 하시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 열어주시니까 열려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어줘야 말씀이 보여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제자들이 여기 눈이 막힌 자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인가 그쪽에서 예를 들면서 이 보기는 보아도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막혀버렸잖아요. 말씀은 영을 말하기 때문에 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 지식으로 알아듣잖아요. 혼으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열어주셔야 들려요. 그것을 레마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절대로 영의 소리를 안 나요. 육의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셔야지 된다. 그럼 열리는 것이 어떻게 열려야 되느냐. 그것을 성경 말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답을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다 생겨요. 네, 그걸 경험했어요. 공부를 무조건 잘하게 돼 있고 애들도 무조건 목회가 잘 되게 있고 저도 설교를 하는데 이 주석을 안 보거든요. 거의 99.9가 안 보거든요. 그리고 주석이 많이 있어요. 모코마 주식하고 여기저기 제가 주석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구속사로 보는 유명한 유도스 목사님 거 있어요. 보셨어요? 그게 구속사로 보는 책이 여러 권인데 많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봐서 사가지고 설교를 좀 거기서 배워서 하려고 그분이 유튜브에 엄청 많이 떠 있어요. 예. 그런데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 직접 말씀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이면 거기 성경이 성경을 연결해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준다고 다 그 짝이 있는 게 짝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면요 육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방송에 있는 설교도 다 들리고 누가 얘기해도 짜증나서 못 들어요. 진짜로 다 받아들이긴 해도
못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성경의 비밀이 다 적혀 있으니까 아멘. 신약에 바울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잖아요. 새언약 때 일꾼들은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고 뭐 비밀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19개 비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을 너희들 다 가지면 돼. 믿음으로 가져가면 돼. 아멘. 아멘. 그잖아요. 뭐 그것은 여기 잘 아실 거 설명 안 해도 당연히 성경을 펴고 했을 때 환경이 바뀌어요. 내 가족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그런 중간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지만은 정말 저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지 않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소리내서 1년 기간이 제가 1년 반 다 돼갑니다. 1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신약을 일동하고 구약을 한 달에 일동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새벽기도 2시간 동안 구약 읽어요. 몇 장 읽느냐면 평균 35장을 읽어요. 또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하면은 어디 신방 가거나 활동할 때 신약을 평균 35장, 37장 읽어요. 40장 읽을 때 있고 50장 읽을 때 있고 10편 같은 데는 150편까지 3시간 읽고 다 읽거든요. 3시간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1년 되면은 신약이 52독이고 목사니까 또 따로 공부하잖아. 정독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은 12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안 바뀔 수가 없고 내가 안 바뀔 수 없고 설교가 힘이 있고 살아나고 진짜 제가 설교를 잘 못했어요. 어떻게 못했냐면은 분석적으로 하고 주석을 보고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몇 페이지 10포인트로 8장에서 12장을 준비했어요. 페이퍼 넘기면서 하고. 근데 나는 은혜가 되는데 일주일 내내 붙들고 있으니까 깨달은 게 있잖아요. 성도들이 은혜를 안 받아. 은혜를 못 받아. 너무 힘들어요. 다 몇 번은 은혜를 받는데 그게 그러고 보니까 이 지식인 거야. 지식. 그런데 영어로 설교하고서 말씀으로 설교하고 나서 거의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목회하는 것이. 성도들이 얼굴이 다르고 끝나면은 고개 숙이는 다르고 나가는 인사가 다르고 먹을 때도 다르고 뭘 가지고 사가지고 오는 것도 다르고 지갑을 열더라고. 지갑을 우리 작은 교회에 남한테 목사가 돼가지고 돈 얘기하고 지지분하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주신다고 하면 공급해 주면 공급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근데 거인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7, 8명 안 나오고 12명 나오는데 제가 사례금 받고 교회 운영하는데 지장 없고 물론 외부 후원금도 꽤 나와요. 꽤 들어와요. 그거 안 끊기더라고. 5년, 6년, 7년 돼도 8년 돼도 안 끊기더라고. 대부분 끊기잖아요. 외부 후원도 꽤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밥 사줄 수 있고 책 사볼 수 있고 돈이 풍족히 쌓아놓지는 않지만은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의 상해 열감교회에서 중국 조선족 교회에서 한 달에 70만씩 80만씩 저한테 5년간 보내줬어요. 왜 여기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고맙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데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그 오래된 목사님이 상해 양복도 해주고 오시면 저한테 너무너무 잘하시고 성도도 또 보내주고 조선족 성도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재밌는 건 목회가 63세 했잖아요. 63세. 6년 했잖아요. 69세인데 지금. 그 전에 선교사 3년 했고. 그러니까 다 은퇴할 나이잖아요. 퇴장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재개발하는데 저희 이제 올해지 10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작년에 집사 두 사람이 교회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집사가. 그래서 그때 가서 그때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변개하기 때문에 나 안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분이 이분도 하실 수 있지만은 이 입으로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맞아. 그런 사람도 많아. 심지어 2년 전에 누가 자동차를 사주겠다 해서 두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빨리 사놓으세요 그러면 되는데 제가 뭐 믿음이 대단히 출중한 사람 아닌데 주님 저 이 집사님이 사주는 게 맞습니까? 또 김 집사님이 저 사주는 게 맞습니까? 저 응답이 안 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사주라고 하니까 다 안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행간하면 다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들을 때도 있고 빨리빨리 들릴 때도 있고 그 하나님 계시의 영이 떨어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칫솔질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세수할 때도 말하시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도 말씀하시고 길거리 갈 때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자꾸 계시가 열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네? 대통령 한마디 말 때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이 성경 읽으니까 되는데 배우러 다녀가지고 안 되더라고. 보니까 제가 유명한 이 복음학교 이 목사님들 배우러 다니면 제가 꽂히면은 그분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도 쫓아가고 어디 쫓아가고. 그런데 사귀어 보면은 실망이야. 어떻게 사는가 관찰해서 보잖아요. 부부관계가 어떤 거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따라다니면 다 보여. 어느 편에서도 다 보여. 그러면은 제 사람은 앞에 말로는 비단 녹살구까지 말해도 사는 그렇게 못 사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은 네가 듣고 본받아도 그 행동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한 대로 이 설교도 자기 행한 대로 설교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계시를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 안 되잖아요.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목사님 설교와 양육이 기뻐하라 됩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수백 번 불러도 내 혼은 즐거운 것 같아. 내 감정은. 근데 영이 노래 안 하니까 시들어버려 금방. 그렇게 하다가 또 이 혼에 막 부딪히면 막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막 그래. 또 찬양대에서 막 찬양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나니까 하나님 하셨다고 말해. 이 연봉변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틀 전에는 예를 들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정확하게 주식을 코스닥 주식을 11,500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 번뜩 꿈에서 이게 하나에 10,000원씩이라도 1억이 넘는 거야. 1억 1,500이야. 그래서 이 주식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네. 나는 1억에서 부자니까 무소유로 사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또 좀 있으니까 이 코스닥 한 회사가 몰라요. 여의도에 있더라고. 여의도에 어떤 회사에 갔더니 알아보려고 갔더니 이쪽 사무실 가면 이쪽 사무실, 저쪽 사무실 알아보고 이동하는데 커다란 뱀이 엄청 커요. 우리 키에 한 서너 배 돼. 그 뱀이 이 사무실에 들어갔다. 사탄이네. 저 사무실에 들어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쫓아내요. 그래서 나도 뭐 막대기를 가져와서 나무 사무실 좀 이 머리를 쳐야 되는데 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일히 다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사무실, 저기 사무실. 참 희한하다. 실제로? 꿈에 그랬거든. 꿈에. 시골에서 뱀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 사탄이.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또 성경하고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가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그래서
모든 것은 적용을 내가 지금 적용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부 다 나한테 적용하라. 주식이. 예,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 내한테 적용하라. 그러면 내가 주님,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금방 응답이 안 와도 또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품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좋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딱 떨어지는데 아, 너 탐심을 내봐. 너는 돈을 다 버린 줄 알았더니 나는 돈을 다 통과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돈을 좋아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돈 좋아하면 우상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뱀은 원래 음란이라고 하잖아요. 음란 우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 뱀이 온데 할고 하니까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어제부터 꼭 가까운 사람이 일어나. 와이프가 성도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건드리면 터지는 사람인데 또 사모하고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심하게 싸웠는데 왜 안 나왔는데 죽겠다 싶어서 또 말씀 안 읽으면 죽겠다 싶어서 나오는데 그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우울증이 32년 알았다고 하니까 남자 50 혼자 사는데 네. 몸무게는 135kg고 키로는 1m 83이고 그러니까 자살도 몇 번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문제 있네. 네. 문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저는 성경 읽을 때 이 응답을 많이 받아요. 기도할 때보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읽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때 지혜가 나. 그게 말씀을 주세요. 네.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야. 너 앞에 있는 행제는 또 어느 날 저 사람 사역자야. 저 사람은 장가가 결혼할 거야. 뭐냐?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잖아요. 제 아내는 못 보니까 그 앞에 있는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한단 말이죠. 뭐라 이 사람 반발하잖아요. 예를 들어 기도하는데 옆에 여자 성교사도 기도하는데 찔러버린단 말이죠. 기도 크게 한다고 방언하고 못 알아듣겠다고 그 앞에 있어 또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린다고 거기서 앞에 좀 비키라고 하고 하여튼 지멋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 그런 말씀 드리니까 제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 우울 환자 사역자가 되겠다. 우울 환자 내가 100마디 하는데 이 사람 한마디 하는 게 낫겠다. 이 사람은 정신과 뭐 이렇게 다 다니도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정신과에서 돈만 들지. 말씀 읽을 수 있으면 네. 말씀 읽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말씀 해결. 우리 저 부자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그 큰 가게 하는 건물주 아들하고 한 2, 3년간 했어요. 우울증 다 나고 저기 약 끊고 다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 싸울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아내는 나한테 애착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새벽 3시부터 끌어안고 성경을 읽고 그 사람하고 밥 먹고 그 사람하고 작년에 8월달 9월달 66일 동안을 제 약속을 다 취소하고 그 사람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큰 교회는 못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성경이 그 사람이 체험을 하니까 맛을 보니까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66일 읽고 우리 사모가 하도 힘들어서 시간을 바꿨어요. 오전에 나오라고 오전에 맞고 오후에는 내일을 좀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루 봤는데 2번 나오고 안 나오고 한 2달간 안 나왔어요. 그 중간에 떠막이 몇 번 나오긴 했죠. 결과적으로 잠을 하나도 못 자죠. 또 밥을 라면만 먹으니까 더 뚱뚱해졌죠. 뭔가 생각이 죽으라고 귀신이 죽으라고 자꾸 하니까 죽지는 못하겠고 우울한 저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포로도 보죠. 또 이 뭐 번개 시장인가 뭐 카톡에 어떻게 시장이 많아요. 이게 그런 데 가서 다 들락날락하죠. 또 자기행위하죠. 뭐 온갖 영화 보죠. 뭐 죄 짓는 것밖에 안 하니까 하죠. 제 공장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잠을 자게 되고 또
또 일을 못했는데 일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이제는 목사 말을 안 들어서 저고 뒤에 앉아서 카톡 이거 하다가 하고 했는데 전혀 안 들었는데 이제는 앞에 앉으라고 하면 앞에 앉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말 듣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집에 가서도 성경 언제 안 읽어지니까 거기 신흥경 아나운서가 하는 그 성경 읽어주기 신건사 성경 읽어주기 그거라도 들어봐라. 그거라도 해주니까 듣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성경 듣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좋던데 하면서 또 폴로 가서 설교도 한번 들어봐라. 이 사람 저 사람 큰 교회 유기성 목사나 이런 거 설교 듣지 말고 큰 교회 설교 듣지 말고 저기 몇 사람 가르쳐줬어요. 이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인천에 지금 어제 신방 가서 자기 아버지가 87세인데 가서 자녀께는 아들 걱정이잖아요. 그렇게 2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니까 87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왜냐? 아버지가 하지만 평생 그렇게 하니까 1년 동안 집에는 안 갔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집을 한 채 물려줬는데 인천에. 그런데 아버지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 왕관이 있단 말이죠. 얘 안에 엄청난 우상이 있으니까 권위자에 대한 권위를 무시해요. 목사 말도 안 듣고 모든 사람 말 안 듣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천천검보다 좋고 꿀보다 덥다. 인생의 발이 되고 길이 된다. 영혼을 찔러 쪼갠다. 책망을 받는다. 얼마나 그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한다. 뒷장 넘겼어요. 뒷장. 은혜 안에 머물게 한다. 그 성경 구절은 보세요. 성경 구절을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데도 세미나도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 교재대로 하고 안 되는 거야. 큐티대로도 했어요. 진짜 어쩌다 한번 되기는 되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이 문제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늘 일어난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고 외적으로 사역의 동기가 일어난다. 예배가 살아나고 양육이 되고 교제가 되고 어디 가든지 성경을 읽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선교 전도 이 성경을 읽으니까 어디 가든지 참 장점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가 또 무시로 돼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그거 보지 말고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저는 정시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정시기도를 2, 30분밖에 안 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도 기도에 가라고 주림이 없어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기도해야 되지. 기도는 늘 부담이더라고. 나는 몰래 다른 분은 모르겠어. 기도 노동이잖아요. 노동. 네, 노동이 아니더라고. 기도 노동이. 그 신학자가 노동이라고 했는데 네. 노동이 아니더라고. 즐거운 거, 기쁨과 행복이더라고. 네. 기도는. 왜냐하면 성령이 기도하라고 하면은 성령이 기도를 하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성경을 읽으니까 기도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목록을 전에는 뭐 이렇게 컴퓨터를 쳐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기도 제목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다 전혀 없거든요. 내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저 앉아서 성경 읽으면서 누가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나 혼자 성경 읽을 때는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면은 어떤 사람을 기도하라고 하면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계속적으로 재탕 어제 기도 오늘 기도 계속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행위라고 생각해. 왜? 기도 한번 했으면 하나님 들었으면 또 할 필요 없는데 뭐 100%할 필요는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라는 거다.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소리 지르고 방언기도하고 계속 똑같은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 가르쳐 주기 전에 예수께서 3가지를
주의하라고 알려줬잖아요. 중후부원 하지 말라 그래. 그게 중후부원이거든요. 계속 같은 것을 하고 또 대표기도 시켜놓으면은 김장로나 이장로나 올라오면 똑같아. 이 기도가 남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야. 아주 짜져 있어 이게 딱.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기도잖아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방언하는 기도, 골방 기도로 옮겨라. 골방 정직한 기도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미사 오글 하나도 안 써도 주님 10편 읽어보면 알잖아요. 저 원수를 다리로 분질러 버리시고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다 말랐는데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기도를 상한 심령의 기도를 좋아하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기도가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심지어 찬송가 가지고도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몇 마디 안 한 시간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오른쪽에 두 번째 페이지 통독 위에 세 번째 왔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영향을 어디에서 받았느냐 저 이웃 교회 말씀의 교회라고 거기 가지러 가십시오. 거기에 교회가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성경의 초립에서 읽는 것을 적용하고 읽는 것을 22년 했어요. 그분이 집사 때도 자기 남편이 은행원인데 뭐 경주 지점으로 어느 지점으로 정강가면 거기 갔어도 널리 속으로 인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어. 사람들이 성경만 읽는데 성경 읽고 인생 문제가 너 이렇게 하면 돼. 김유선 이렇게 하면 돼. 왜? 자기가 체험을 다 해봤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해보면 돼.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더래요.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막 몇 개씩 인도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해서 지금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군사가 돼 있어요. 군사가. 그러니까 부목사가 없어요. 거긴 담임목사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목사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목사 딱 한 사람이 그 사람 과외 거기는 교회에서 과외를 다 없어요. 영어, 수학, 자기 학부모들, 교인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데 그 사역자 한 30명, 40명 그 사람들이 풀타임 9시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전도사보다 부목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하고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니까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없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거.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걸 하지 않을 때는 전에는 싸우면은 이쪽에서 말리고 또 여기 싸우면 여기 말리고 또 소풍도 데리고 다니고 뭐도 데려다니는데 지금은 목회하는 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논다고 말이야 하는 거. 그러면은 자기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자기 성령님을 쫓아가니까 목사가 할게 별로. 설교도 늘 음성 듣고 똑같이 들려요. 설교가 적용 설교니까 이게 왜 하를 내는가 이름 대목에서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거 답을 딱딱 주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삶이 성경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같이 어디 교회 설립을 하는데 같이 가게 됐는데 제가 운전을 했어요. 스타렉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오른쪽에 앉았어요. 그리고 뒤에 그 여자 목사님의 찬양하는 찬송가 그 CD를 틀어놨는데 뒤에 있는 저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그거 듣기 싫다고 좀 끌 수 있냐고 나보고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그 장군님이 다른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좋고 또 옆에 장군님이 앉아있고 이분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가지고 이 여자 목사가 울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래서 둘이서 가다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 그분이 그날 설교한 날이었는데 나오면서 물어봤어. 살짝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울었던 거예요. 자기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면 내가 화를 대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숙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보고 운다는 거야. 이런 사람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 높이잖아요. 네, 사정감이 높고. 엄청 높잖아요. 네. 아니요. 정상이 아닌데. 마음을 다하 뜻을 다하 그러니까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면 이게 돼야 되잖아요. 네, 예, 맞아요. 어?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다른 말 하면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하죠. 네, 무조건 싫어해요. 다른 말 해주면 싫어해요. 네, 율법의 사회에서 네. 옳다 그러다 맞다 안 네, 맞다 그거를 사회에서 그 본인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도 싫어해요. 그리고 본인한테 얘기를 네, 하는 자체로 싫어해요.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 대지한테는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 그래. 진주를 걸어주지 말라 네, 그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도 대지한테 걸어주면은 밟아요. 맞아요. 바로 목걸이 꺼내가 밟고 무릎 맞아요. 그래서 지혜로 네, 지혜가 필요해.